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말라기 선지자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는지, 또 오늘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함께 깊이 있게 탐구해봅시다. 말라기 선지자의 외침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천천히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여정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괜찮아 보입니다. 성전은 재건되었고 사람들은 다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외적인 행위 뒤에 숨겨진 내면의 진실은 어떠했을까요? 겉과 속이 다른 모습들 속에서 과연 진정한 신앙의 길은 무엇이었을까요? 형식적인 의례와 진실한 마음 사이에서 방황하는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 진짜와 가짜, 형식과 본질, 이 사이에서 말라기 선지자는 무엇을 외쳤을까요? 하나님은 그 오랜 세월 전에 이미 우리에게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길을 내주셨습니다. 오늘 그 길을 누구나 기억할 말로 정리합니다. 이 길은 단순한 정보가 아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길임을 기억합시다.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은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기원전 5세기경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도 다시 세웠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개혁 운동을 통해 한때는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 공동체의 회복이 이루어진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백성들의 신앙은 점차 해이해지고 형식적으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순수한 사랑이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무성의한 태도로 예배를 인도하며, 심지어 눈멀고 병들고 저는 짐승을 제물로 바치며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다. 백성들은 11조를 제대로 바치지 않아 성전 운영이 어려워지고 레위인들의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정의가 사라지고 불의가 만연했습니다. 강한 자들은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했으며, 가정에서는 이혼이 성행하여 고통받는 이들이 속출했습니다. 이처럼 종교적, 도덕적으로 총체적인 타락의 길을 걷고 있던 시대에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고가 아닌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간절한 사랑의 초청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시대를 보십시오. 겉으로는 화려하고 풍요로워 보입니다. 과학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정보는 홍수처럼 넘쳐 흐릅니다. 물질적인 풍요와 편안함을 추구하는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과연 영적으로도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개인의 이익만을 쫓아 끝없이 경쟁하고 약한 자들을 외면하며 공동체의 가치를 등한시하는 모습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일 성수와 형식적인 예배 참여에만 만족하며 정작 하나님의 마음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말라기 시대의 모습이 마치 거울처럼 오늘날 우리 시대의 자화상을 보여주는 듯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혹시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채 의무감과 습관 속에서 신앙의 본질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진지하게 성찰해봐야 합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겉모습에 치중하고 본질적인 의미를 잊어버리는 실수를 저지를 때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 봉사활동에 참여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진정한 기쁨과 감사,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찾지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마치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마음이 공허해지고 영적인 갈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깊은 신호가 켜졌습니다. 과연 나의 신앙은 진정한 것인가? 거칠에 불과한 것은 아닌가? 형식적인 종교 행위에 갇혀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때 말라기서의 메시지가 저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 책망의 말씀 속에서 저는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달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본질을 회복하고자 몸부림쳤습니다. 겉이 아니라 마음, 형식이 아니라 본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이 세 가지 원칙은 저의 신앙생활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성찰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성경 말라기서로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그분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말라기서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말씀 1.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기억하라. 말라기 1장. 말라기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지는 가슴 아픈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였으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말라기 12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고난을 겪고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 있었던 그들은 눈앞에 펼쳐진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의 희생을 잊고 불평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의심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하십니다.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한 역사적 사실, 즉 그들을 택하시고 약속의 백성으로 삼으신 언약적 사랑을 상기시키십니다. 이는 단순히 과거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성전을 재건하게 하신 모든 과정이 곧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의 증거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조건부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결코 흔들리거나 변치 않는 반석과 같은 사랑입니다. 체크 1.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온전히 믿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상치 못한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불평하며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본성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거나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일 때부터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바로 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상기시키며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재정립하고 모든 의심을 버리고 오직 그 사랑을 신뢰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나의 영혼을 하나님의 사랑에 더 깊이 연결하고 있나요? 아니면 세상의 시선이나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묶여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자유와 안식을 누리십시오. 말씀 이 제사장들의 타락을 경고하다 말라기 1-2장. 하나님께서는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백성을 인도해야 할 제사장들의 무성의하고 불경건한 태도를 강하게 지책하십니다. 제사장들은 눈멀고 병들고 저는 짐승을 제물로 바치며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제사 제도를 오염시켰습니다. 너희가 내 제단 위에 더러운 떡을 드리며 또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는도다. 말라기 17. 그들은 제사를 단순한 의식으로 전락시키고 심지어 귀찮고 번거로운 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통해 얻는 이익에만 관심을 가졌을 뿐 진정한 경외심과 거룩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 백성들에게도 바른 신앙의 본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일에도 소홀했고 심지어 뇌물을 받고 불의한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타락은 백성들의 신앙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공동체 전체의 영적 침체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를 내 이름을 멸시함이라고 규정하며 강력한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체크 2. 나의 섬김은 진정성이 있고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인가? 우리는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제사장들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봉사, 헌금, 그리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과 같습니다. 나의 섬김은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저 형식적으로 의무감으로 혹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수단으로 드리는 것입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정직과 겸손과 사랑과 책임이 나의 삶 속에서 열매 맺으며 자라나고 있나요? 반대로 권력으로 다른 사람을 누리려 하거나 돈과 관련된 비밀스러운 거래, 성적 타락, 영적인 권위를 이용한 학대 혹은 공동체로부터 고립되는 모습이 보인다면 이는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난 위험한 빨간불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제사장들에게 레위 언약을 기억하고 백성들에게 바른 신앙의 길을 제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우리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다. 말씀 3. 이혼과 불의를 책망하다. 말라기 2장. 말라기 시대에는 이혼이 만연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 젊은 시절의 아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버렸습니다. 이는 당시 사회의 도덕적 타락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행위를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하며 자기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말라기 216.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맺은 신성한 언약이며 배우자를 향한 신실함은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를 상징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행위는 단순히 개인적인 관계의 파괴를 넘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는 중대한 죄였습니다. 또한 사회 전반에 걸친 불의한 행위들도 지적하셨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저울질, 품사들 가로채는 억압적인 노동,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착취하는 행위 등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악들이었습니다. 그분은 약한 자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편에 서서 불의를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불의를 결코 좌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체크 3. 나의 삶 속에서 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가정과 사회의 기초가 되는 정의와 사랑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약한 자들, 즉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들은 제대로 보호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웃의 어려움에 무관심하거나 외면하지는 않습니까? 공동체 내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피해자를 먼저 보호하고 위로하며 진실을 밝히기 위한 조사와 공개적인 해결 과정이 바로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덮으려고만 하거나 강자의 편에 서서 약자를 억압하려 합니까? 참된 신앙은 개인적인 경건 생활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의 정의롭고 사랑이 넘치는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심을 상기시키며 모든 불의한 행위를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사회적 약자를 향한 관심과 사랑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의 열매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 4. 11조와 헌물을 강조하다. 말라기 3장.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은 11조와 헌물을 제대로 바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말라기 38라고 말씀하시며 백성들을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11조는 단순한 세금이 아니라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을 고백하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백성들이 11조를 드리지 않음으로써 성전 운영에 필요한 재정이 부족해지고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사역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경고와 함께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만약 그들이 11조를 온전히 바치면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라기 310. 이는 단지 물질적인 축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신뢰를 통해 영적인 풍요로움과 공동체의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포괄적인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아시고 그분의 방법대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체크 4. 나의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기쁨으로 헌신하고 있는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시간, 재능, 물질, 건강, 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11조와 헌금은 단순히 돈을 내는 행위를 넘어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나의 물질을 드리는 데 있어 인색하거나 계산적이지는 않습니까? 말라기 선지자는 물질적인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으라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해석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합니다. 혼자만 아는 비밀스러운 해석이나 특정 집단에서만 통용되는 비성경적인 가르침은 위험 신호입니다. 말씀은 누구나 확인 가능해야 하며 교회 역사와 바른 신학적 전통 안에서 함께 배우고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물질적 헌신은 영적인 헌신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보물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 5. 심판과 구원의 날을 예언하다. 말라기 3-4장. 말라기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날에 대한 장엄한 예언으로 마무리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만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 즉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불의를 일삼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불이 임할 것이며 그들은 뿌리째 불살라질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말라기 40일. 이는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질 엄중한 경고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라기 40이고 약속하시며 의로운 자들에게는 구원과 회복 그리고 기쁨을 베푸실 것을 선포하십니다. 이 예언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바라보게 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공의로운 해로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적인 질병을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기쁨을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실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이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예표하며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의미합니다. 체크 5. 나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믿음으로 준비하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심판은 두려운 것이지만 동시에 그분의 공의가 온전히 실현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 심판 속에서 의로운 자들에게는 영원한 구원과 회복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공동체는 건강한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재정은 투명하게 공개되고 외부의 점검을 받고 있습니까? 리더십은 독단적이지 않고
다중적인 구조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까? 공동체 내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독립적인 신고 보호 징계 절차가 실제로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안전장치들은 공동체의 순결함과 건강함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이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할 것이라고 예언하며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구원에 참여할 것을 강조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됩시다. 말라기서의 5가지 핵심 메시지를 함께 외워봅시다. 이 메시지들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원리들입니다. 사랑 기억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기억하고 신뢰하십시오. 진정성 있는 섬김 형식적인 예배와 봉사가 아닌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십시오. 약자 보호 가정과 사회 속에서 약한 자들을 돌보고 정의를 실천하는 삶을 사십시오. 물질 헌신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기쁨으로 11조와 헌물을 드리십시오. 구원 예비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날을 믿음으로 준비하며 깨어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실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라기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의 삶을 깊이 점검해 봅시다. 이 점검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한 귀한 도구입니다. 가정에서 오늘 예한 이후 점검을 하십시오. 가족들과 함께 이 질문들을 나누고 솔직하게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아이들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이야기하며 함께 신앙의 본질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매일매일 기억하고 그 사랑 안에서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나의 예배와 섬김은 진정성이 있으며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인가? 우리 주변의 약한 자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있는가? 내가 가진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날을 믿음으로 준비하며 오늘 하루를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들을 소그룹에서도 매달 10분만이라도 진지하게 점검합시다. 만약 마음속에 의심이 들거나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면 혼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빛으로 가져오십시오. 신뢰할 수 있는 영적 지도자나 동료들과 솔직하게 나누고 기록하고 상담하고 필요하면 도움을 받으십시오. 복음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참된 자유와 평안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언제나 회복과 성장의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말라기서는 구약의 마지막 책으로 이후 400년간의 영적인 침묵기를 거쳐 신약 시대가 열리기 전에 영적인 암울함과 메시아 대망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메시아의 도래를 예고하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변치 않음을 확신시켜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라기서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과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외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외침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강력하고 유효합니다. 겉모습에 치우치지 않고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분의 공의와 사랑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늘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을 끊임없이 점검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통해 참된 복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말라기서의 메시지를 통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그분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약속은 신실하며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